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라 하면은 이 카톨릭에서 개신교, 쉽게 말하면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개신교를 이 구교에서 신교로 개혁한 해가 500주년이 되는 날이 그런 해입니다. 올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세 시대에 이 카톨릭이 구교, 천주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역사를 볼 때. 그래서 그 신부들 가운데서, 사제라고 그럽니다. 신부들을. 그 신부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이거는 안 되겠다. 말씀으로 벗어났다. 이 교회가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다 해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평신도가 아니고요, 신부들이었습니다. 사제들입니다.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 칼빈, 쯔빙글리, 얀 후스, 이런 분들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분들이 사제입니다. 신부들이에요.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이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종교 재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화형을 시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재판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개신교가 탄생이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뱅이라고 그럽니다. 칼뱅. 존 칼뱅이 장로교를 창시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교에서 신교로 새롭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토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예수총회에서, 그리고 노예들마다 기념 행사를 가지고 기도회도 갖고 여러 행사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노예에서 종교개혁지, 그러니까 쯔빙글리, 마르틴 루터, 칼뱅, 그 다음에 얀 후스, 이런 분들이 과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장소를 한번 탐방을 하고, 목사님들이 은혜를 다시 충만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예에서 이번에 열흘 동안 유럽 4개국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노회장이기 때문에 또 교육부 임원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흘 동안 교회를 비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유럽 쪽이 테러가 가끔 일어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테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폭탄 터질지 몰라요. 그런 위험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편안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지켜달라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내에 6.25 전쟁 그 동란 때에, 그 다음 일제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했어요. 이런 순교지 교회가 저 남쪽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기획위원회와 함께 1박 2일 코스로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분들 1박 2일 해서 그 순교지 교회를 탐방하고, 그 다음에 여러 설명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 그 다음에 회비가 문제인데, 회비는 저렴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부담 없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연차 휴가를 내셔가지고 한번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여러 대 가더라도요, 같이 가서 우리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갔었는데요, 차를 타는 순간부터 마치 올 때까지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네, 순교했던 그분들 바라보면서, 야,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졌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지금.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큰 책망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이렇게 없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선조들은 목숨 걸고 이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왜 이 모양이냐? 아마 한탄하시고 책망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말입니다. 10월 말 이제 광고 나갈 거예요.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좀 참석해서 차가 여러 대 가더라도 은혜를 받고, 1박 2일이지만은요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와서 자세하게 강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열이 막 이렇게 막 높아가지고 힘들어 했던 경우 있을 거예요. 또 아이들을 자라면서 고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그냥 막 열이 나니까 어쩔 줄 몰라요. 아주 힘들어 합니다. 또 열 때문에 손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또 열로 인해서 경기를 하는 바람에 아이가 이상하게 되는 애들도 있어요. 이 열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열나는 게 굉장히 참 무서운 거예요.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뭔가 좀 몸에 이상하면 열이 먼저 납니다. 열이 나요. 그 이상이 신호입니다. 특별히 이 장염에 걸리면요, 장염이 걸리면 열이 납니다. 막 구토설사해요. 편도서열만 걸려도 목이 아프고 열이 나거든요. 막 머리가 아파요. 또 폐렴, 열이 막 오릅니다. 기침이 막 심해요.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기디가 막 붓고 열이 나요. 이걸 볼거리라고 해요. 볼거리. 중이염, 기가 아프고 열이 막 납니다. 수막염, 뇌수막염,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고열이 나고 막 두통이 생기고 구토를 하고 나중에 위험해집니다. 또 요즘에는 비브리오균이 침투를 해서 날것을 먹었다가 비브리오균에 감염돼서 고열이 막 생기다가 심하면 죽습니다. 며칠 전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비브리오균에 감염돼서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감당은 안 됩니다. 열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열 조심하셔야 돼요. 열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고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은 당시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아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 아들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열이 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됐어요. 열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의 신하지만은 아들이 열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왕이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열이 오르니까, 그 어린 아이가 열이 오르니까 감당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왕에게 보고를 했겠지. 왕이시여, 우리 아들이 지금 열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좀 손 좀 써주세요. 왕에게 보고를 했겠죠. 이약제약을 써보기도 하고 의사도 찾아보기도 하고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어요. 차도가 없으니까 이게 안 죽는 거죠.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열로 인해서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 남편이 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차랑 부닥쳐서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을 하셨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남편이신데, 어제 저녁에 집에 오다가 오토바이 타고 오시다가 자동차가 부닥쳤대요. 어제는 의식이 없었답니다. 의식이 없어가지고 중환자실 가셨는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 의식이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 참 감사한 일인데 이제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이렇게 멀쩡했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어제도 교통사고가 몇 건 났는데요,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졸음운전 때문에 그냥 앞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부부가 죽고요,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또 기사도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자랐어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열이 나니까, 고열이니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고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동네는 아니에요. 가버나움에 오신 건 아닙니다. 갈릴리 가나하고 가버나움은 거리가 32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성남에서 한 2000 정도 거리예요. 지금이야 가깝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멀어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 타고 말 타고 걸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더 참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과거에 그 갈릴리 가나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입니까?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었어요. 그곳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 이 소식이 입소문이 난 겁니다.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 놓이는데 거리가 먼들 이게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멀지만은 한숨에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아들이 죽게 됐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들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 놓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식 다 귀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렸을 때 아이가 막 열이 오르고 어디가 아파서 막 안절부절을 하고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됐잖아요. 애를 태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에요. 한 걸음에 달려가, 한 걸음에. 여러분, 열정을 가지실 때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생사가 달린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달린 거야. 나의 구원 문제가 달린 것이고 나의 육적인 문제가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돼. 예배당에 가야 돼. 말씀을 들으러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찬양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물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리가 마음이 문제잖아요.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셔서 아지만은 팔이 날리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줄 서서 기다려요. 표를 가지고 기다린다니까요. 사람들이 1시간, 2시간을 왜 기다립니까? 그게 맛있거든요. 소문은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리가 먼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차를 타고 막 갑니다. 차가 막혀도 가요. 줄 서 있어도 갑니다. 저도 가끔 그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보면요, 나도 먹고 싶더라고요. 야, 굉장히 맛있는가 보다. 찾아보니까 거리가 멀어.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은요, 맛있는다 그러면, 맛있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맞으면 아무튼 갑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잖아요. 마음.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그 당시에 갈릴리 가나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한숨에 달려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 병 좀 고쳐주세요. 내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죽기 전에 오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지금 애원을 하거든요. 생사가 걸렸어요. 죽자사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 가정에 당면한 문제, 어려운 문제, 죽느냐 사느냐 시급한 문제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문제 하나도 없어. 나는 너무나 편안해.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다 한두 가지 문제는 있어요. 걱정거리 있습니다. 염려거리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청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예배만 끝나면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뭐 똑같은 사람 오는 게 아니지만은 예배 끝날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나 성도님들이 와서 생사가 달린 문제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다할 수 있습니까?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차선의 방법을 생각해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없으면은,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나 2차로 비책이 있어요. 차선책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가 힘이 세니까 아마 20년 동안 라반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력이 좀 붙은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저 힘이 생긴 거예요. 20년 일하다 보니까 힘 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또 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내가 이겨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웁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쳐버립니다. 네가 힘이 그렇게 세냐? 나를 이길 것 같아? 그래 한번 보자. 그냥 한도뼈 엉덩이 뼈를 쳐버렸더니 딱 때리는 순간에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한 대에 그도 참은요 팍 주지 않습니다. 예. 군대 말로 조인트 까면요 요거 한 대 맞아도 낮아빠져요. 탁 떨어집니다. 그러죠? 급소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한 대 쳐버립니다.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주저앉았어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힘께 나선 야곱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 힘 셌어? 네가 이길 것 같아? 그래 두고 보자. 하나님이 한 방 딱 쳐버리니까요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봅시다. 나 20년 동안 일 열심히 해서 근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힘 빼지 않고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가만두시겠어요? 너 저리 가. 너 끝났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딱 힘 빼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천사님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야곱이라 소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해라. 하나님 직접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져서 이름을 그렇게 친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 힘을 빼신 다음에 그에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2차로 어떤 방책을 마련해놓고 비책을 마련해놓고 하나님 안 되면 나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요 안 돼요. 안 되게 합니다. 힘 빼게 만들어요. 힘 빼셔야 돼요. 여러분들 힘 빼야 돼요. 예수님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주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간 되면 한번 와주시고요. 혹시 가버나움에 올 일이 있으면은 그때 한번 들려주세요. 그때 신방해 주세요. 시간 없으면 그만두시고요. 그렇게 했어요?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죽습니다.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부르시려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따라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때 아버지 반응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겁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라니까요. 같이 가시자니까요. 가서 안수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 손 얹고 아픈 곳이 손 얹고 명령해 주셔야죠.
일어나라, 살아나라. 이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그냥 성의 없이 나보고만 가라 그래요. 그랬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주셔가지고 자기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제가 묻고 말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가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누굴 만났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을 만난 거예요. 이 일꾼이 이 주인이 있는 대로 오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갈릴리 가나로 오고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왜 왔어? 아들 죽었니? 우리 아들 죽었어? 주인님, 당신 아들 죽었어요. 초상 준비해야 됩니다. 장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간대를 딱 계산해 보니 예수님이 하신 그 시간하고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그 시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7시 우리나라 시간을 하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예요. 이스라엘 시간에다 6을 더해야 됩니다. 13시잖아요. 그러면 오후 1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 오후 1시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명령하신 그 시간하고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시간하고 딱 계산해 보더니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 출신이냐? 너 어디 학교 나왔어? 고향이 어디야? 너 남자네? 여자네? 너는 나이가 많네? 너는 나이가 적어? 돈 좀 있네? 너 돈 없어? 그렇게 따지시면 안 해요. 뭘 보시고 고치셨어요? 뭘 보시고? 크게 하세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나을 거다. 믿으라 그랬어요. 이 아버지도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너무 성의가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저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가라만 합니까? 같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믿게 되면 이런 역사 일어나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가 안 잡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봐라. 깊은 데로 내려봐. 예수님, 농담도 잘하시네. 제가 깊은 데 안 던져봤겠어요? 안 잡히는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랬나요?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막 도와줘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의심합니다. 천사님, 가브리엘 천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너 못 봤니? 그분도 나이가 많았지만 지금 임신하지 않았어. 임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따라하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주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믿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주어질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 목사님,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뭐 조미료가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 뭐 가미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마음에 들면 믿고, 자기 형편이 안 맞으면 안 믿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이든 간에 말씀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해볼 거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살아나는 걸 체험했습니다.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신하가 자기 온 식구들, 집안에 일하는 일꾼들까지도 다 모아서, 여러분, 자네들 예수 믿어야 돼. 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자.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열매가 맺힌 거예요. 전도 열매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은 초급 단계가 있습니다. 초급 단계가 뭐예요? 말씀은 듣긴 들어요. 자기 신앙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고급 단계로 들어가면요, 말씀을 믿고 체험이 돼요. 체험이 되어지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 열매가 맺혀요. 야, 너도 예수 믿어봐. 너도 교회 한번 같이 가자. 말씀 한번 들어봐. 이게 전도 열매 아닙니까? 이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신하가 자기 아들 살아나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온 집안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게 생겼어요.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렸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 믿자. 우리 다 신앙으로 하나 되자 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되면요, 경험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도 해도 합니다. 가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나오는 분이 나와요. 새벽에. 우리 교인도 오는 수가 있고 타 교인도 가끔 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염려가 돼요. 새벽에 나오는데 무슨 목사님 염려되면 기도하시는데, 저분이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급한 일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기도 하고, 또 잘 나오던 분이 또 안 나오면 또 놀래는 거예요. 저분이 왜 안 나왔을까? 목사는요, 나와도 걱정이고 안 나와도 걱정이에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받고 나면은 열매가 맺혀요. 소경이요, 눈을 고쳤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되라. 눈 뜨라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그랬더니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너 제발 딴 데 가서 이거 하면 안 돼. 입 딱 닫아. 딱 닫아. 그런다고 입이 닫힙니까? 평생 눈을 뜨고 살지 못했는 그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뜨는데 어디 가만히 있어요. 여기저기 이 말 저 말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전도하고 다녔어요. 베드로 장모님이 계셨는데 그 장모님이 열병이 걸려요. 열이 막, 이 아들처럼 막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어요. 베드로 장모님 집에 가서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수종들었더라. 헌신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뒤집히고 막 다 깨져버려요. 파손됐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276명의 배를 탔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셔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 가운데 추장이 있었는데 보볼리오라는 추장이 살았습니다.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이 걸려요.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가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했더니 그 열병이 나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열병이 났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쳐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표시로 276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서 배 위에 실어줍니다. 다른 배가 와서 그들을 태우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기까지 276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배 안에다가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드시라고, 이거 먹고 잘 가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체험했잖아요. 살아났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서 헌신하고 수종 들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뭐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한두 군데는 아프고요.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염려거리 있어요. 걱정거리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방법이 뭡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집안의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사업장 좀 어떻게 좀 풀어주세요. 부르시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시세요.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께 엎드리세요. 자선의 방법을 정해놓고 안 되면 이거 할 겁니다. 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야곱이 힘을 빼고 나니까, 힘을 빼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해결되는 그런 역사,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옛날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세요.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캄보디아 그 장환희 선교사가 계십니다. 우리 장 선교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은 참 일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일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번에도 우리 갔더니 캄보디아 장로 교회사 연구원 건물을 세운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 사람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이상 드는 돈을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예요. 갔더니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일은 버려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가봤더니 땅 파놓고 그 뭡니까? 이거 뭐라 그래 그걸? 기둥 세우고 있더라고. 보니까 뭐 기계가 없어가지고 사월 파가지고 기둥 세우고 쇠 기둥 이렇게 몇 개 얼굴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가 막혀요. 저 양반은 참 믿으면 좋은데 저렇게 그냥 어떻게 몇 천만 원 돈도 없는 사람이 맨손으로 어떻게 건물을 지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걱정이 됐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헌금하고 또 개인이 헌금해서 또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 준비되고 지금 건물을 완공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 교회를 감동시켜가지고 그 돈이 채워지더라고요. 3월 달에 갔을 때는 참 기가 막혔는데 지금 보니까요 한 6개월 지났는데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어떻게 하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 뭐 선교 현장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막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세요.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혹시 뭐 아픈 곳이 있으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 내가 지금 굳게 믿고,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고쳐주.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의 주님 뜻이라면 아멘.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부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아멘 아멘 고쳐주.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아멘 다 주의 것.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아멘.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리lud지 천하오리 아멘 아멘.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